안녕하세요. 굿모닝 갓모닝 갓모닝 굿모닝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 입산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위기나 전투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외부의 공격이 없는 일종의 평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시기라고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위기의 때뿐만이 아니라 평화의 때에도 택한 백성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산은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밖으로 결혼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밖은 외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입니다. 당시 지파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지파 외에 다른 지파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외부의 침략은 물론 내부적인 다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전 사사인 입다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산의 시대에는 결혼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형제라는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사 입산의 역할은 갈등 없고 화합되는 7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같은 지파 내에서도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더구나 다른 지파와 가정을 이룬다는 것 역시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산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의 이스라엘을 위해 변화의 이스라엘을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화합과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굶주린 미군 포로들에게 빵덩이를 던졌다고 합니다.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군 포로가 빵을 짚고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것으로 성찬을 거행합시다. 그러자 모든 미군 포로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빵을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포로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임재가 임하면 환경이 변합니다. 오히려 싸움 구경을 하려던 독일군만 초라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변화되고 화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이스라엘을 위해 노력했던 입산처럼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화합할 것이 있다면 화합되고 변화될 것이 있다면 변화되는 가정과 일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